이제 모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전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일해 오신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6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학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지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도 저희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보이는 환경을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 없음을,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싸우니 하나님 참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참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그 모든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하나님 참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도와주셔서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심령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우상과 제약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길 바랐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안에 참으로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길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이제 참으로 또한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아버지 시대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셨길 바랐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길 바랐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영광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아버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말씀의 위로받고 치료받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랐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에 이제 하나님 또한 많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어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물질이 다른 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한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금 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인도해 주셨길 바랐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우리 박현성 목사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텐데 주님께서 하나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대언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길 바랐고 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등을 들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중에 은혜 받게 하시고 간구 속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 심령 그저 왔다 그저 한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36장을 박수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업장 이전 감사헌금에 어윤규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은 박현승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영혼들 주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예수로 결론 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의 걱정에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마땅한 분들까지도 복음을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을 텐데 왜 복음이 아닌 걱정을 하고 있을까? 저도 염려 걱정을 하겠죠. 하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악과는 보다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이 우리를 현혹하죠. 선택을 잘하면 성공할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었죠. 이들은 끊임없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 아말렉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염려 걱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그러한 염려 걱정들 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그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한다면 이미 사망 가운데 놓여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망에서 이스라엘 이긴 자를 건지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들에게 염려 걱정 고민이 없었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후부터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운 길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인간같이 되어야지 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까? 제가 돼야지 남하고 저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비교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들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나는 아니지 생각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에서 에어컨을 틀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1. 춥다. 2. 시원하다. 3.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 나는 내 길 가련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시원하다는 분들은 드디어 교회가 자신을 돌아본다. 이제 성도들을 신경 쓰는구나. 잘했다 말합니다. 춥다는 분들은 에어컨을 끄라 하면서 여러 이유를 들고 나옵니다.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전에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신이 나약해졌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틀려먹었다. 등등의 말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는 분들은 둘 중 하나겠죠. 복음을 누리거나 다른 곳으로 여차하면 가겠다. 에어컨 문제 하나에 교회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서 서로 누가 옳은가 시비를 가리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물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에어컨 틀면 잘 될 것 같고 안 틀면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마치 어리석은 상대만 없으면 모든 것이 잘 될 텐데 여겨집니다. 그러면 무인도에서 혼자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됩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없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도 마음에 딱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만 똑똑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혜가 부족한 멍청입니다.
왜요? 선악과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운 길을 자신이 먹은 거죠. 이미 사단의 독에 중독되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러니 상대를 보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멀리하고 싶죠.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그 상대를 죽인 거죠. 살인자입니다. 출애굽 중 두 번째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염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셨으니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먹을 것 마실 것 없어도 두 번째 세대는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 하셨으니 가는 길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다시 에어컨으로 돌아가면, 에어컨 켜면 예배에 집중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안 켜면 절약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에어컨을 안 켜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약하지 않고 마음껏 사용해도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에어컨 켜고 안 켜고는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켤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에어컨으로 우리를 속삭일 때 속아서는 서로를 비방하고 대치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물린 거죠.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원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 절약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덥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켤 때 그들을 배려하여 겉옷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절약하여 성경 헌금을 보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면 옷을 얇게 입고 와서 성경 헌금을 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또 교회 문제 외면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며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분들과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도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살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늘 사람들을 살리고 다닙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감사하여 그분도 모르게 기도로 응원하게 됩니다. 복음 가진 분들입니다. 반석 위에 있는 분들이죠.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옆에 있으면 저도 힘이 납니다. 너무 좋죠. 우리도 복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가 능력이 대단해 하나님께 쓰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있게 하나님께 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요나를 잡아와서 니느웨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홍해가 있어도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여리고가 가로막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먹을 것, 입을 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못 먹는 사람,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먹을 것, 입을 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에 져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 즉 이긴 자 우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에어컨 켜던 안 켜던 상관없는 것이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직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을 왜 켰대? 라고 이긴 자에게 속삭이죠.
마치 하와를 유혹했듯이 말씀입니다. 사단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하와를 보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와가 나무 열매들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봤으면서도 그렇게 묻는 것이죠. 왜요? 하와에게 의문이 들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의문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 하셨으면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면 사탄의 승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작은 불신앙이라도 찾아오면 대적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에어컨 켜고 안 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영혼들을 위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은 아니죠. 하지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세상의 수준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나서 예로 드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 수 있지만 혹시 상처받을까 하여 에어컨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 친구는 함께 끌려온 다른 이스라엘 포로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고 싶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겠습니까?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잘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울부짖는 것이 빨리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또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 잘 되고 싶은 이들이 있었겠죠. 포로였으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포로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벨론 가운데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을 돌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벨론에서 망해도 그 가족들을 능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갸륵하나 복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전쟁에 졌지만 하나님께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왕의 진미 먹는다고 죽습니까?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작은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산의 진미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그들을 더 건강하고 빛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건강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론이 나야 합니다. 보약, 영양제가 아닙니다. 영양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저도 영양제 먹습니다. 건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를 더하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인 것과 이들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벨론 한가운데서 증거하기 위해 이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업의 능력, 직무의 능력, 학업의 능력이 생기는지 아셔야 하겠죠. 여기까지 들으셨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 달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복음의 맥락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합니다. 이 칙령이 내렸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피할 길을 구하고 있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친구들을 걱정하며 한마디씩 하겠죠.
다니엘이야 어떠하든지 너희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면 다니엘도 너희를 빼주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우리가 함께 절하자. 한 번 절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겠어? 금신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돌이잖아. 그냥 한 번만 절하자. 다 너희를 위해서야. 나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가족들도 있잖아. 굉장히 유혹적이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어? 절한다고 우리를 버리시겠어? 생각하면 선악과 먹은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염려 걱정하며 밤새 고민하여 선택하고도 후회하는 지옥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잠 못 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와도 뱀에게 말했습니다. 동산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무엇입니까?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해석한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어? 그토록 나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설마 선악과 한번 먹었다고 죽이시겠어? 궁금해서 한번 먹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들이 섬기는 신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즉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다가 하나님 하면서 절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교회에서요.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새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복음으로 내린 자들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더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다른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거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복음으로 결론 내린 자들의 고백이 되겠죠. 이들은 오직 예수로 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영생을 위해 사니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새 친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복음으로 결론 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 쓰고 하나님을 자신 밑에 두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내 밑에 두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염려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신 밑에 두는 것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문제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해결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큰 문제가 자신에게 임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자신보다 모자란 부족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종 부리듯 부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홍해가 있으니까 빨리 배를 만들 나무를 주세요. 아니면 다른 길로 블레셋 길이라도 좀 들어가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를 답을 가지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우리의 머리로 방법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멈추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답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올 때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봐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봐야 합니다. 안 보고 전하려고 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죠. 증인 본자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염려 걱정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왜요? 다니엘은 사나 죽으나 이 일을 하기로 결론 내린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상을 파하시는 뜨인 돌 대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뜨인 돌만이 모든 우상을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뜨인 돌만 구하면 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다니엘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뜨인 돌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다니엘과 같은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염려 걱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데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게 일어나는 문제도 모르는데. 신자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염려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정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출애굽에서 나온 두 번째 세대와 같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염려 걱정이 된다. 그럼 또다시 사단에게 물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화가 나야 합니다. 분이 나야 합니다. 억울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된 것에 죄송한 마음이 적어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가진 자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11볕단이 저라고 해와 달과 11별이 저란 꿈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몽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죠. 이 꿈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지 흔들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에게 요셉이 버림당했다고 받은 상처에 갇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이름 없는 노예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에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도 죽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죽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일이 별일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서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요셉과 같이 상처를 이기고 언약 위에 서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보셔야 하죠. 요셉이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죠. 무엇입니까? 자신을 버린 가족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헛된 꿈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노예들이 너희가 이 집 주인이냐? 비아냥거릴 정도로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었죠. 노예로서는 꽤 출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성공으로는 애국과 이스라엘은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취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노력의 한계입니다. 노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력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포기하게 하셨죠. 무엇입니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상황과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증거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지만 요셉은 또다시 현실 정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 정치를 이용한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그에게 자신의 딜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관원장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었죠. 그래서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만 했다면 요셉 빼주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살릴 수 없죠. 요셉 빼주었다면 요셉은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가 7년 기근 만나 애국과 이스라엘 모두가 굶어 죽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정치도 복음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정치를 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에게 요셉을 잊혀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경험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잊혀지게 했습니다. 왜요? 요셉을 통해 애국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섭섭하게 한다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던 2년 동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요셉의 배경, 즉 야곱의 장자 명문도 아니고, 요셉의 노력, 즉 가정 총무가 되었던 성실도 아니고, 요셉의 지략,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의지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셉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요셉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할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에게 애굽과 이스라엘을 능히 살릴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온 애굽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복음으로, 노력으로, 성실으로, 정치 쓰라고, 머리 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 깨달은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뒤에서 이렇게 머리 쓰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뭔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사단에게 쓰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복음 깨달은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수했으면 반란이 일어나 요셉은 애굽을 살리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꿈만 향해서 그냥 나아간 거예요. 그의 신은 복음의 신을 신었던 거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요셉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자신의 종이 아닌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른 것, 즉 돈, 배경, 출세, 성공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야 돼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가라 하셨잖아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죠. 문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다 알고, 여러분 수준 다 알고 제 수준 다 알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 믿고 가면 하나님이 채우겠다 하시는 거죠. 이거 복음 잡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요즘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판단에 난 안 될 것 같은데, 난 복음 못 전할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사단에게 속아갖고 나타나고 교회를 막 흐리고 흙탕물로 만들고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어렵죠.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주보를 돌려야 합니까? 나가서 외쳐야 합니까? 관계 전도를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또다시 선악과 먹는 거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그분의 뜻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전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우리를 물 수 없죠. 풀무불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현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고 현장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 아닌 일들로 다투고 분쟁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복음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보화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처럼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사십니까?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사니까 고생하고 힘든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멸시와 조롱과 오해와 모든 것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포기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계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고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영혼 아버지, 그냥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지키시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복음으로 결론 내라고 도전하여 주셔서 이들이 아버지 앞에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염려 걱정하는 삶을 포기하고 버리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감세력 예수로 결박되고 떠나가고 우리 성령께서 기도의 원단을 펴주사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여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돕는 전사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아버지 기도의 역사가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복음을 결단되는 주의 백성들 함량한 명의 일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로 주의 십자가로 결론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 이들을 지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다. 이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신이 되고 복음의 걸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감지를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며 그곳에 생명 되신 예수가 증거되고 주인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는데 현장임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일어나 두 손 들고 주님을 찾아가며 기쁨을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만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 아버지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아버지 주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 때문에 심장이 뛰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주인 되시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주여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본인에게 하시며 세상에 비방거리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나누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단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한 당하지 않는 교회들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모든 감시는 예수님의 결박되어 떠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관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지막 때의 주 증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고 주 앞에 살아가는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외치고 신고하는 자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흘리는 없이 주의 만성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을 보겠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양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당회원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지지 않고 모든 중직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양문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준비된 예배 되어지도록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도록 함께 양문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양문교회에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중심을 두고 깨어기도 하며 교회를 파수하도록 아버지 세우시었사오니 아버지 어떠한 순간과 환경과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서 중심을 바로 세우고 선악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때 우리 당회원들 아버지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 양문을 새롭게 하며 살리며 아버지 당회원들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양문의 영혼들이 소망이 있고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당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 코로나19에 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 앞으로 날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아버지 코로나19에도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준비된 예배, 경비된 예배, 주의 성이 아닌 주의 낯을 구하는 예배, 주의 얼굴을 찾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예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복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아버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들을 아버지 오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볼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달리가도 달리다 멈춰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주저앉아서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영혼들 일일이 가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들이 전해지게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줄 수 있는 자들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을 살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의 복음으로 아버지 결론 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선교지가 되게 하도록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선교지들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고 선교 현장 가운데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의 귀한 일꾼들 아버지 오늘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과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현장의 문제들과 어지러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아버지 주의 마음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아버지 그들이 날마다 깨닫고 아버지 그 현장에서 아버지의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적과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볼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아버지 선교지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선교사들은 아버지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오직 복음에 전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아버지 여건들을 주께서 친히 책임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이 기도하는 선교제 우리가 긴밀히 협력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그들의 아버지 정말 사역 가운데 아버지 역사의 현장을 써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도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들과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들과 마음을 합하여 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선교 현장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아버지 증거되게 하시고 그 간증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 우리를 기뻐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